안녕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이거는 제가 말씀은 다 좋아하고 기뻐하지만 특별히 더 좋아하는, 저한테 해당되는 빛을 발하라. 어딜 가나 빛을 발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헤어스타일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이 시대의 젊은이들한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 여기 답이 딱 나오고. 그러니까 제가 가끔 우리 학생들한테도 캠퍼스에서도 자주 던지는 질문이 너 누구야? 그럼 당황한 애들이 너 누구야?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은혜가 종로릇 안 해도 된다, 너 자유다, 이제 너 해방이다, 너 자유야, 이렇게 해주신 게 엄청난 은혜인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왕 되시고 주인 되지 않으시면 반드시 뭔가의 종노릇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저처럼 외모가 뛰어난 사람은 외모에 집착한다든지, 또 이렇게 돈에 집착한다든지, 그래서 뭔가의 종노릇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게 결국은 죄의 종노릇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뭐냐면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누가 왕이냐, 지금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왕 아니면 뭔가의 종노릇 하고 있어요. 지금 고통스럽다, 죽음의 길인데, 근데 예수님이 왕 되셔야 되는데, 왕 되신 주님을,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 늘 주님과 동행할래요.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은 어떡해.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또 약한 게 어떡해. 그러니까 말은 잘해. 그러니까 저는 매일 주님과 동행해요. 그러니까 어떡해. 그럼 잘 몰라. 이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걸 가르쳐 주러 왔다. 잘 왔죠? 잘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보세요. 이제 PPT 띄워주시면, 오늘 주제가 이제 크리스천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시간, 그때는 이 직업과 경제 문제를 제가 집중해서, 성경적인 직업관이 뭐냐, 그리고 나는 성경적으로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이 생계를 유지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할 건데, 결국은 지금 이 시간이 제일 인트로덕션, 제너럴하게 기본적으로 크리스찬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 감을 잡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중요한 게 이거 보세요. 제가 이제 저게 영국의 북쪽에 스코틀랜드에 가면 에딘버러라는 도시가 있는데, 제가 에딘버러 대학에 가서 연구를 하는데, 존 녹스라는 분이 종교개혁에서 정말 중요해요. 들어봤어요? 괜찮아, 오늘 들으면 돼. 그래가지고 우리 학생들의 특징이 있어요. 들어봤어요? 그럼 나하고 눈을 딱 피해. 왜냐하면 시킬까봐. 근데 오늘 안 시킵니다. 긴장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연구를 열심히 하고 늘 긴장 상태로 살았기 때문에 탈모가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과 성도님들에게 늘 복지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정훈 교수가 나타나면 긴장하지 말라. 그리고 졸 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눈이 부시기 때문에 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에딘버러에서 제가 은혜 받았던 게 뭐냐면, 제 인생을 새로 세팅했다. 이게 뭐냐면, 존 녹스, 제가 이제 어느 도시든 가면은 그 도시에서 배출한 위대한 학자, 위대한 인물, 이런 사람을 찾아다녀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 특히 우리 개혁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한테는 존 녹스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종교개혁을 왕창 화끈하게 하신 분인데, 존 녹스가 무덤이 어딨지? 그래가지고 제가 막 찾은 거예요. 근데 다른 위대한 분들은 다 찾았었는데 존 녹스를 못 찾겠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됐지? 그래서 제가 저 대학이 소장하고 있는 존 녹스 관련 문헌은 거의 다 공부를 했어. 그래서 머리카락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존 녹스 무덤이 없어요. 그래서 찾았는데 교회 뒷마당에 주차장이 있는데, 제가 다른 강연에서 맨날 주차장 24번 이렇게 얘기했다가 제 아내한테 맨날 혼납니다. 23번인데 왜 당신은 꼭 24번이라 그래? 그래가지고 혼나는 겁니다. 저게 교회 주차장 23번 보이죠? 사진에 23번, 저게 존 녹스 무덤이에요. 깜짝 놀랐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낙스가 워낙 위대한 종교개혁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기념하고 싶겠죠. 돌아가신 다음에. 근데 뭐라 그랬냐면 나를 기념하지 마라. 흔적도 남기지 마라. 그랬는데 사람들이 그래도 존 녹슨데 어떻게 그 흔적을 안 남깁니까? 그래서 저기다 표시해 놓은 거예요. 저기가 존 녹슨 무덤이에요. 그때 제가 받은 충격이 저 가운데 사진 보시면은 말 타고 폼 나는 동상 있죠? 근데 제가 저 양반이 누군지도 공부를 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존 녹슨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살면 의미가 없구나. 그의 이름을 위하여 오직 예수구나. 근데 제가 이게 5가지 솔라가 있거든요. 종교개혁에 오직 말씀 오직 예수 그거 알죠? 그런데 이게 같이 가는구나. 이게 분리되는 게 아니라 세트구나.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구나. 그럼 나의 삶의 이유, 존재 목적 이런 게 다 해결된 거예요. 오직 예수구나. 근데 그 오직 은혜, 아까 우리 사랑하는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찬양하실 때 주로 나왔던 게 은혜잖아요. 은혜라는 단어를 제가 좋아해요. 왜냐하면 제가 다음 시간에도 자본주의 얘기할 때 그거 강력히 얘기할 텐데 은혜 없이는 버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강연하고 코로나 나오기 전에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강연하고 그런 사람인데 하는 일도 얼마나 많아. 또 울산대학에서 교수로 또 가르쳐야 되고 제 연구해야 되고 그러면서 제가 또 신학도 해요. 그 동시에 그걸 다 어떻게 해? 어떻게 할 것 같아? 교수님은 슈퍼맨? 가제트? 그런 게 아니라 은혜로 버티는 거예요. 신기한 게 도전하고 달릴 때 또 그 하나님 깊이 사랑하는 마음속에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감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자, 이거 보실래요? 제가 좋아하는 대통령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뭘 발견했냐면 우리 크리스찬은 원래 분리가 안 되는 사람들인데 분리를 잘해. 그러니까 왜 크리스찬인데 힘이 없고 이상하냐? 그러면 원인이 딱 있어. 삶과 신앙을 분리하더라고. 그리고 크리스찬인데 왜 전도를 못하지? 그랬을 때 보면 원인이 어디냐면 사회 참여와 전도를 분리해. 그러니까 전도는 따로 하는 줄 알아. 근데 제가 오늘 앞 시간에 본문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냐면 부르신 곳에 들어가 가지고 저기가 어둡다. 그럼 거기 가서 빛을 밝혀야 돼. 내가 빛이 돼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부패했다. 그럼 내가 들어가서 거기서 소금이 돼야 돼. 이해가 돼요? 그러면 오토매티컬리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거기가 전도가 되고 나로 인해서 거기가 밝아지고 나로 인해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전도는 전도대로 나는 나대로. 그 다음에 삶과 신앙을 분리해가지고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경건한 건 알겠는데 그 다음에 교회 밖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 그러니까 삶과 신앙이 분리되는 거지. 학교에 오면 캠퍼스인데 대학생인데 크리스찬 대학생이라면 성경대로 살아야 돼. 근데 성경대로 사는 게 어떤 건지 몰라. 그러니까 거기선 그냥 대충 안 믿는 애들하고 똑같이 지내다가 맞다 오늘 수요일이지 수요 예배 가서 열심히 기도해야지 그러면 좋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제가 그런 친구도 만났어요. 저한테 교수님 저는요 제 진정한 제 하트는 교회에 있고요 지금 여기 직장에서는 우리 졸업생인데 저한테 그런 거예요. 직장은요 교수님 안 굶어 죽으려고 그냥 댕겨요. 생계 수단이에요. 바울이 텐트를 만들듯이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제가 아이고 이쁘다 너 어찌 그리 기특하냐 그리 훌륭한 크리스찬이 되었니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제가 밀고 있는 유행어 있죠. 여기 울산에 인터넷 안 되나? 충격적인 있죠. 그러면 딱 나와야 되는데 닥쳐라. 그러니까 애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교수님은 그래 잘 생각했다 이게 아니라 닥쳐라 이러니까 이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들어요. 그 뭔 짓이야?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확실히 얘기합니다. 크리스찬에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은 바늘 꽂을 틈도 없다. 그러니까 이 지상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은 단 한 평도 없다. 이게 그 유명한 아브라함 카이퍼 박사님이 하신 얘기. 제가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 그러니까 나의 직업의 영역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야. 그건 하나님을 경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 속에서 아무 힘이 안 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영역에 들어갔으면 그 영역에서 뭐예요? 나는 어떤 존재예요?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를 세우셨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의 도구가 돼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들어가면 거기가 밝혀지고 등불처럼.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이런 비유를 쓰는데, 마스크 쓰면은 어디 가는데 이제 은혜 받았다고 교수님 너무 좋아요 뭐 이런 분들이, 근데 교수님 나중에 마스크 쓰고 만나면 못 알아보면 어떡하죠? 그래서 별 걱정을 다 하시네. 저는 식별 가능합니다 이랬거든. 그러니까 마스크 써도 멀리서 나를 보면 다 알아본다 이게. 근데 감출 수가 없다, 숨길 수가 없다. 그게 마태복음 5장 14절에 16절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송곳을 주머니에 넣으면 뚫고 나와요. 크리스찬은 그런 존재다 그 말이에요. 어디 있어도 드러나게 돼 있어. 표가 나게 돼 있어. 근데 그것을 이 시대에 우리가 착각해가지고 진짜로 빛과 소금이 되면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는데, 그게 아니라 또라이 짓을 해서 사람들이 기억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빛과 소금이 되라 그랬지 또라이 짓 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성경은.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내가 빛과 소금이 되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 들어가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이에요. 너무 좋다. 그런데 재미난 일이 있어요. 뭐냐면 크리스찬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얘기와 뭐가 연결되냐면 여러분 개인과 내 삶, 나의 개인의 삶도 중요하지만 크리스찬이 만들어내는 국가, 그리고 그 국가의 역사, 이것 또한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신기하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 PPT 보시면 제가 좋아하는 레이건 대통령이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에 그 미국의 유명한 여성 대법관이 계셨어요. 레이건 대통령이 유언처럼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죽어서 장례식을 할 때는 그 대법관이 설교문을 좀 읽어달라, 낭독해달라, 이렇게 유언처럼 하셨다. 그래서 실제로 레이건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그 윈슬럽이라고 하는 분의 유명하고 위대한 설교문을 그 대법관이 낭독했어요. 그런데 그 본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과 동일하다. 그런데 레이건의 뜻에는 뭐가 담겨 있었냐면, 이것이 바로 미국이라는 나라를 건국했던 크리스찬들의 뜨거운 마음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개인의 정체성과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그 개인이 만들어가는 나라의 정체성과 그 나라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그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란 나라를 그냥 세웠다,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야 종교의 자유다, 영국에서 배 타고 와서 짠 하고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현재 어떤 나라를 세우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를 명백히 밝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냥 모여서 나라 세워보세요 이게 아니라. 근데 그때의 중요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미국은 그냥 강대국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그 은혜가 어떻게 실현되고 땅에 임합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땅에 임합니까?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갈망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결단,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는, 하나님께 얼굴을 보여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루하루를 오직 하나님께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간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명령을 직접 하달해 주시고, 그것 우리를 통해서 바로 그 하늘의 권능이 땅에 임하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이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 감출 수가 없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웠는데, 이 나라는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나라가 아니고, 이걸 통해서 빛과 소금으로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한 손에 성경을 들고 한 손에 칼이 아니라 진리를,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전 세계로 흩어지고, 가장 뛰어난 선교사를 키워서 조선 땅에 보내주고, 가장 훌륭한 선교사를 보내서 조선 땅에 보내서 앰뷸런스를 만들어주고 병원을 세우고 같이 학교를 짓고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몰라서 어둠 속에서 헤매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빛이 되어주자. 그것입니다. 그게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전도가 되는 거죠. 빛이 되어주니까. 식민지의 어두운 시절에 미국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순교의 각오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실제로 호모 선교사님은 아예 독립운동에 투신했어요. 미국 사람이 대한민국 세우고 독립하는데 왜 참여합니까? 남의 나라 일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매우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이 크리스찬인데 나는 사회 문제 관심 없어. 그리고 교회에 짱 박혀 있다. 그러니까 전도가 안 돼. 빛이 안 돼. 소금 역할을 못 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 머릿속에서 난 달라. 왜? 난 소중하니까. 그럼 저는 뭐라 그랬어요? 난 로레알을 못 써. 이해가 안 돼요. 세대가 벌써 로레알 세대가 아니네. 비달사 쓰는 알아? 나하고 관계없다. 그런데 난 소중하니까 이러면서 뻘짓한다. 그건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레이건이 그 시대에 자기가 죽으면 이 존 윈슬롭의 설교를 낭독해달라고 했냐면, 존 윈슬롭이 1630년에 배를 타고 왔잖아요. 이제 신대륙에 도착했단 말이에요. 그럼 배가 들어오기 전에 그 배 안에서 설교를 하셨다. 뭐냐면 이제 새로운 땅에 우리가 발을 디딜 때인데 그 땅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걸 설명한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본문 말씀이 뭐라고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그래서 제가 힘이 빠지거나 지치거나 곤고할 때 반드시 묵상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몇 달을 배에서 시달리고 바다를 건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땅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상상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상상해 봤어. 신대륙에 도착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일단 제가 식탐이 많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동료들의 식량을 축낼 위험성이 있어.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정글을 탐험하는 김병만처럼 도마뱀도 잡고 물고기도 잡고 해야 되는데 저를 보니까 불가능할 것 같죠? 근데 주로 말을 많이 하죠? 그러면서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는데 먹긴 많이 먹어. 그럼 저 같은 존재는 신대륙에서 매우 위험한 존재입니다. 이제 이해가 확 되세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의식을 갖고 있었냐면, 자, 신대륙에 딱 도착하니까 과거에 나는 누구누구 2세야 뭐 이런 거 관계없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 동일한 조건 안에서 이제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이때 사람들 마음속에 강력하게 뭐가 올라올 거예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하루를 버티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배 안에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 땅에 발을 디디는 순간부터 더 강력하게 하나님을 구해야 하고 그의 은혜 안에서 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저곳에 올라가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면 어떤 나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빛과 소금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시대, 어느 시기, 지금처럼 풍요로운 시대를 살지만 정신이 썩고 신앙이 망가지고 내 삶과 신앙이 분리되는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뭘 회복해야 돼요? 바로 그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거예요. 나라가 위기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누구 욕하고 누구 때문이다가 아니라 뭘 회복해야 돼요? 내가 이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내 삶이 회복되고 우리 지역사회, 울산이 회복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울산이 밝아지고 울산이 희망이 있는 도시가 되고 여러분이 또 전 세계로 나가서 희망 없는 곳에 가서 빛을 던져주고 썩은 곳에 가서 소금이 되어주고 그게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걸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보세요. 제가 우리 젊은이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게 뭐냐면 제가 또 법학 교수잖아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제대로 세워져야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가 됩니다. 근데 크리스찬 청년들 중에서 이걸 아는 게 없어.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는 어디서 나왔기에?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기독교의 역사에서 나온 거예요. 이거 따로 설명하면 3박 4일 걸려요. 그래서 제 별명이 3박 4일이에요. 3박 4일 동안 안 쉬고 강의할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이걸 길게 얘기하면 힘드니까 간략하게 얘기해요. 저게 라틴어인데 렉스 이렇게 돼 있죠. 저게 뭐냐면 하나 렉스는 법이고 또 렉스는 왕이에요. 법이 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끝내준다. 그러니까
법치는 어디서 나왔냐면 위대한 종교개혁의 역사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왜 법이 왕이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법을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결국 성경적 통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와. 자유민주주의의 본류도 어디서 났어요? 성경과 위대한 종교개혁의 역사에서. 그래서 대한민국을 건국한 분들도 거기에 꽂힌 거예요. 아, 종교개혁이 영미의 정치를 위대하게 만들었구나.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정치도 위대하게 만들고 경제도 강력하게 만들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덕분에 강력해지고 풍성해지고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복된 사회를 만들어내는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의 자유를 완벽하게 보장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교회에 출석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나라를 세우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미국 헌법이죠. 그 헌법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바로 저 법이 왕이라고 선포한 사무엘 러더포드가 이후에 존 위더스푼 목사님이 미국 독립선언서에 쫙 하고 서명을 하시고 프린스턴 대학에서 키운 제자 제임스 매디슨이 미국 헌법을 기초안하는 겁니다. 저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건국했던 위대한 선각자들도 먼저 나라가 없을 때도 예수 믿고 변화돼서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는 꿈을 꿉니다. 여러분, 지상의 세속국가는 로마같이 강대한 나라도 언젠간 망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중시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왕국의 백성, 그 정체성,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이다. 그러면 어떤 음부의 권세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국가는 무너지고 체제는 바뀌어도 교회는 영원하고 여러분은 영원하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속 정치나 세속 정부나 경제나 문화나 사회가 우리랑 무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르신 영역에 들어가서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이 시대의 크리스찬 젊은이들에게 말합니다. 눈빛이 빛나지 않으면 안 된다. 주의 영이 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눈이 퀭하면 안 돼요. 그리고 PC방 같은 데 짱 박히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빛을 따라가야 돼. 그러면 이정훈 교수를 따라가면 확실합니다. 어두운 데 짱 박히려고 하면 안 돼요. 크리스찬은 빛을 향해 나갑니다. 밝은 곳을 향하고, 그리고 어두운 곳이 보이면 내가 들어가서 빛을 밝혀줘야 돼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걸 가지고 우리 교포들도 엄청 저한테 은혜 받았어요 막 그랬는데, 요새는 영어 유치원이 생겨갖고 유치원 애들도 외우는 문장이 있어요. 교과서에 나오나요? 우리나라 교과서에? anyway. 그런데 저건 다 할 거예요. 링컨이 게티스버그에서 연설을 했는데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이건 다 알아. 근데 그게 뭐니 그러면 몰라. 그런데 저 정도는 다 성문 기본 용어만 떼면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해석시킬까 봐 눈을 피하면 안 됩니다. 제가 그랬죠? 복지를 위해서 절대 안 시킨다. 그러니까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 그러니까 도대체 자유민주주의가 뭐냐? 미국이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가 뭐냐? 그리고 여러분, 남북전쟁은 남북이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했던 때죠. 근데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링컨이 저 연설을 한 거예요. 근데 저게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저한테 질문한 거예요. 교수님, 자유민주주의가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이면 사람 중심 아닌가요? 제가 그랬어요. 야, 너 훌륭하다. people이 뭔지 알았구나. 야, 대단하다. 이랬는데 저걸 잘못 읽으면 그래서 우리나라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교수님,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입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내가 그거 전공이야. 그러면 교수님,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 학생들에게 질문합니다.
자유민주공화국이 맞지. 그럼 공화국이 뭔지 아니? 몰라. 민주주의 뭔지 아니? 그건 더 몰라. 그러니까 이게 엉망진창이 된, 자유민주공화국을 원하는데 공화국이 뭔지, 자유민주주의가 뭔지를 모르니까 자유민주공화국을 어떻게 만들 건데? 여러분이 원하는 나라는 뭡니까? 누가 알겠어? 그래서 저기 답이 있다. 저기 특히 우리 크리스찬은 뭐 사람 중심? 그게 아니라, 자, 링컨이 저 얘기를,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확 광풍 속에서 미국이란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가 돼야 되느냐를 성경을 놓고 무릎 꿇고 기도한 거예요. 그 과정에서 자기 창작으로 쓴 게 아니고 저 연설문을 인용했다. 저 문장을 어디서 인용했냐면, 존 위클리프라는 분이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셨어요. 여러분 루터 알죠?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기 전에, 훨씬 전에 영국에서 영어로 성경을 번역한 분이 있었으니 그 이름하여 존 위클리프다. 저분이 목숨을 걸고 번역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 시대에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다 걸리면 죽는 거예요. 화형당해. 근데 목숨을 걸고 번역했어요. 왜?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가 없거든. 저분이 생각했던 건 뭐냐면, 영국인은 반드시 모국어인 영어로 말씀을 읽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실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 두 글자를 새겨라. 제가 아까 보여드린 존 녹스의 유적이 있는 에딘버러에서 결단한 게 있어요. 내 가슴을 때린 두 글자가 있습니다. 이걸 오늘 꼭 가슴에 새기세요. 언약과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없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 그걸 붙들면 어떤 고난이 찾아오고 어떤 아픔이 찾아오고 내 지금 현실에서 내가 어떤 고통을 겪고 있어도 하나님의 언약은 forever. 그러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다라는 것은, 야,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래 이러면서, 내일 이디오피아가 선진국이 된대, 난 그걸 믿어. 그러고 잤더니 아침에 딱 일어났더니 이디오피아가 딱 선진국 돼 있고,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걸 뭐라고 불러요? 개꿈. 개꿈 꾸라고 가르치는 게 우리 크리스찬의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언약, 그분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걸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는 겁니까? 바로 그분의 통치가,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될 때 그 통치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거야. 끝내준다. 그러니까 뭐예요? 영국 사람이 영어로 성경을 읽지 못하면 영국이란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 없는 땅이 되겠죠. 영국인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신부님들이 라틴어로 읽는 성경 말씀은 주문이지 하나님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해가 확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 가슴 속에 은혜의 불이 확 붙는 거예요. 모국어로 된 성경을 누구나 소지하고 그걸 가슴에 품고 교회에 출석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자유민주주의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는 걸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개돼지처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대로 그 형상을 회복해서, 타락 전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본질적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대로 존엄하게 어떻게 삽니까? 내가 성경을 개인적으로 소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얘기는 우리에게 윤리가 있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탁월한 인간이 될 수 있고 타인과 협력할 수 있고 토론해서 민주주의를 실제로 실현할 수 있는 진짜 멋있는 하나님의 피조물로 다시 서는 겁니다. 몰려다니면서 폭도처럼 행동하고 타인의 재물을 탐하고 살인하고 이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타락전의 모습을 회복해서 동료 시민을 위해서 배심원이 되면 내일보다 더 열심히 정의가 실현되어야 되기 때문에 재판에 참여하고 돈 얼마 주는데요 이런 자가 아니라 시민의 의무로 참여할 수 있고, 또 울산시가 바르게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냐, 미슈파트가 임하는 도시냐,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태화강처럼 막 흘러넘치는 그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런 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성경을 개인이 소지하고 모국어로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형교회에 출석해서 목사님 설교 듣고 말씀 공부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이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를 함께 해나가는 그 과정에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게 가능한 인간, 탁월한 인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기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종로릇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국민을 위한 통치라는 것은 바로 존 위클리프가 얘기한 것처럼 This Bible is for the government. 이 성경은 통치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자치가 가능해지고 탁월한 인간이 되고 내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 그 기준은 내가 아니고 말씀이다. 그 얘기는 바로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법을 기준으로 인간이 의회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법을 기준으로 좋은 법을 만들고자 노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속법이 멋있어진다. 지금처럼 이 시대, 황량한 이 시대처럼 인간이 잘나서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법을 조롱할 수 있는 게 인권이고 법이고 자유라고 생각하는 얼빠진 짓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 안에 있을 때, 여러분 구약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정말로 우리를 올가매고 괴롭히려고 주신 법인지 아니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지, 그 행복한 해방감과 자유와 은혜를 만끽하며 살 수 있는지, 제가 법학자로서 특히 법철학자로서 깊이 묵상할 때 저는 십계명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저한테 잡히면, 혹시 여기 울산대 학생이 있으면 캠퍼스에서 잘못 잡히면 십계명 강의를 들어야 합니다. 도망칠 가능성이 높은데, 제가 십계명을 묵상할 때마다 은혜를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우상숭배를 싫어하시냐, 그게 깊은 사랑이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제가 깨달았어요. 우상숭배를 하면 가장 중요한 계명이죠. 그걸 어기면 다른 계명까지 범하게 됩니다. 근데 오직 하나님만, 아주 배타적으로 하나님만 사랑하잖아요. 다른 계명을 범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겁니다. 그 안에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얽어매고 옥죄고 괴롭히려고 주신 게 아니라 바보들은 그것과 투쟁해서 하나님 품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게 자유고 그게 인권이라고 생각해서 포스트 모던 시대의 타락과 음란을 인권으로 포장하는 것이죠. 네, 우리 크리스찬은 반대로 어떻게 합니까? 경건하게 그 하나님의 법을 묵상하고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것이 완성되는, 그걸 경험하면서 은혜를 누리는 그 삶을 실제 우리의 삶 현실에서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강조해요. 자유민주주의의 원리는 이제 독재자나 압제자나 왕 밑에서 노예 생활할 필요 없다 얘들아. 자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뜻에는 인간 중심이 아니라 영역 주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영역에 들어가서 네가 나의 통치를 받으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교사로 부르신 분은 학교에서, 또 자영업자로 부르신 분은 자기 영업장에서 바로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말씀을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애굽에서 종살이 하듯이 왕 밑에서 종노릇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게 자유민주주의의 진짜 원리입니다. 성경적 원리예요. 이제 우리 등골을 빼먹는 압제자 밑에 가서 종노릇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현실에서 그 정신으로 나라를 세우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자유다 하면 혼란이 오죠. 무질서해지죠. 그래서 반드시 크리스찬들이 세운 자유민주주의, 영미정치의 특징은 법치를 중시하는 거예요. 근데 그 법은 우리가 잘나서 여럿이 모여서 이걸 법으로 합시다 하면 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법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세속 정치가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빛과 소금이 되겠다는 각오로 정치를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의회에서 하나님의 법을 경외하는 자들이 그걸 기준으로 실제 현실의 법을 만들려고 노력하겠죠. 그 법을 기준으로 모두가 법을 존중하고 준수하는 나라가 되면 어떻게 나라가 될까요? 지상에서 가장 멋진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장이 뛰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들이 되셔서 대한민국을 지금보다 몇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법치와 자유민주주의가 실제로 실현되는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을 통해서 땅에 임하는 그런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세요. 우남 이승만 박사님을 안 좋아하는 분들도 많은데 일단 기존에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을 접어놓고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저분이 대한민국을 세울 때 저분의 숨결이 담겨있는 이화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제가 학생 때 산책하면서 자주 들리고 했었는데 제가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들이랑 같이 산책하다가 이화장에 자주 들렸습니다. 그때는 문이 열려 있었어요. 들어가면 우리나라 첫 내각을 구성했던 건물이 조각당인데 거기에 방구명신이라는 글귀가 딱 써 있습니다. 저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한반도에 여러 왕조가 거쳐갔죠. 역사가 유구합니다. 우리 민족은 역사는 유구하지만 명은 새롭다. 그 네자로 한자로 표현했지만 저게 뭘 옮긴 거냐면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기본으로 한자로 멋있게 네 글자로 딱 써놓으신 거예요. 저게 방구명신이에요. 저는 어떤 생각을 갖냐면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방구명신의 정신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을 묵상할 때 늘 우리 예수님의 명은 새롭구나. 그래서 어떻게 좋은 나라를 만들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항상 뭐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주신 저 명을 매일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실천할까요? 그건 다음 시간에. 여기서 다 얘기해주면 안 돼요. 그래서 연속극도 항상 감질만 나면 끝납니다. 그래서 이걸 보세요. 자, 저분이 누구냐면 미국의 제리 파일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이분을 잘 보세요. 제가 뭘 설명해 주려고 하냐면 도대체 크리스찬은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되냐. 근데 이제 제리 파일 목사님이 보여준 모델은 제가 생각할 때 지역에서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이것까지 같이 보여줘요. 그래서 지역교회는 지역의 도덕적, 지적, 영적 중심지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전도도 자연스럽게 될 것이요,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당연히 교회에 와야 말씀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뭐냐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지역교회의 모습을 실제로 실천하셨다. 무슨 얘기냐면 지역사회의 현안들, 문제들은 교회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지역의 어두운 곳은 우리 크리스찬이 가서 밝히고 지역에 썩은 것은 우리 크리스찬이 들어가서 소금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 과정에서 전도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저는 뭐예요? 사람을 수단으로 대해서 교회에 데려와야지 하고 잘해주고 그런 전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내가 예수님의 명을 바로 내 마음과 모든 것,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어디서 올라옵니까? 내가 예수를 사랑할 때 가능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또 그게 가능한 것이고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가는 곳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감당할 때 자연스럽게 진실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직업을 통해서 어떻게 섬기는지 이런 얘기도 할 텐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돼요?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그분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걸 놓치기 때문에 다 막히는 거예요. 힘도 없고 영향력도 없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근데 그걸 야성을 회복하는 게 아니고 바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제리 파일 목사님이 뭘 하셨냐면 어떤 시점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낙태를 권리로 규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이때 많은 크리스찬들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을 죽이는 걸 권리로 부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아기를 살해하는 것을 권리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분이 뭘 하셨냐면 목사님이 도덕적 다수 운동을 펼치신 거예요. 도덕이라는 게 뭐냐? 인간이 잘나서 이걸로 도덕의 기준을 이걸로 정합시다. 상대적인 거니까, 가치가 상대적인 거니까 우리가 정하면 됩니다가 아니라 뭐예요? 성경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도덕의 기준을 회복해야 한다. 이게 진정한 개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혁명이란 단어를 지우시고 뭐라고 써요 이제? 크리스찬은 혁명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개혁이라는 말을 씁니다. 지구상에서 벌어진 혁명들은 어떤 형태든 시체를 산으로 쌓아요. 왜냐하면 지상에다 유토피아를 세우겠다는 거거든. 근데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의 노력과 계획으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없어요. 유토피아를 만들겠다고 혁명을 하면 생지옥으로 바로 변신합니다. 인류 역사가 보증해요. 소련이 그랬고 마오쩌둥의 중국 공산혁명이 그랬고 히틀러가 그랬고 모든 독재와 압제의 시작은 어디 있어요? 도덕의 기준은 상대적인 거야. 인간이 정하면 돼. 거기서부터 모든 전체주의의 뿌리가 시작돼요. 그리고 지상에 우리가 노력해서 유토피아를 세우자 이러면 지상에 생지옥이 건설돼요. 수용소가 만들어지고 자유를 빼앗기고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종의 멍에를 다시는 매지 마라 이러셨죠. 알아서 종의 멍에를 매는 방식이 뭐냐면 우리 스스로 계획해서 이 땅에 지상에 유토피아를 세우겠다고 하면 바로 생지옥 돼서 종놈이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런 자세로 나가면 거기가 엄청 복받고 살기 좋은 곳이 된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 젊은이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패약해지고 이 시대가 패약해지면 어떻게 해야 돼? 멱살 잡고 싸우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됩니까? 바로 성경의 세계관, 성경이 가르치시는 도덕적 기준, 윤리의 기준, 내 삶의 기준, 내 삶의 방식, 그 본질을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걸 개혁이라고 불러요. 위대한 종교개혁의 역사는 누굴 죽이고 불지르고 혁명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권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개혁은 회복입니다. 개혁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떠났던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개혁은 말씀의 권위가 살아나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내 직장을 다스리시고 내 학교를 다스리시고 진정으로 내가 높아져서 교회의 머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 교회가 회복되는 것이 개혁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집에 바퀴벌레가 나오면 잡아도 또 나오니까 세스코를 부르지 않고 집에 불을 지릅니다. 그 바보를 혁명가라고 부릅니다. 집에 불 지르자고 선동하는 사람을 혁명가라고 부르고 가서 라이터 사오는 애를 혁명에 동참한 자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뭘 한다고요? 우리는 본질을 회복한다. 이게 개혁입니다. 그걸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제리 파일 목사님이 그 교회가 했던 도덕적 다수 운동은 뭐겠어요? 크리스찬이 크리스찬답게 바로 서고 그 능력과 힘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능력으로 그 지역을 평정해버리는, 그게 누구를 억압하고 괴롭히면서 평정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하는 거예요? 섬기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도덕적 기준이 살아나고 그 교회 하나로 인해서 그 동네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원리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세요.
예전에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전쟁이 있었죠. 6.25가 있었죠. 그런데 그때 우리 한국을 강력하게 도와주신 목사님이세요. 기억하세요. 프레데릭 해리스 목사님입니다. 저 목사님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우리가 엄청 고난당하고 있을 때 미군이 한반도에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도우셨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미국이 엉망진창이 돼서 미국도 제정신이 아닌 나라 같죠. 여러분 보면, 뉴스 보면. 그런데 한때는 어떤 나라였냐면 의회 국회의원들을 지도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왕부럽죠.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저 프레데릭 해리스 목사님이 바로 의회의 지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분이 한국은 특별한 나라다. 우리 미국이 목숨을 걸고 가서 선교해서 순교의 정신으로 함께 교회를 세운 나라고, 전 세계 어떤 교회의 역사에서도 이렇게 강력한 부흥이 있었던 나라가 없었다. 그렇게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세워졌는데 이제 공산군이 완전히 점령하면 크리스찬들이 학살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 교우들을 그대로 버려둘 수 없다. 그래서 빨리 미국이 절차에 집착하지 말고 일단 미군부터 보내라, 이렇게 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누구냐? 1919년, 우리나라에도 중요하죠. 1919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똑똑하다. 3.1운동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미국 교수, 일본 교수, 독일 교수, 그리고 저 이렇게 올해 책이 나와요. 원래 1919년 기념해서 해외 유명한 연구재단에서 지원해갖고 이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 2019년에 내기로 썼는데 교수들이 게으름을 피우는 바람에, 물론 열심히 했지만 게으름 때문은 아니고 지연돼갖고 올해 나와요. 그런데 1919년에 대한 책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우리나라 3.1운동만 있어서 중요한 게 아니고 세계 질서가 만들어지는 중요한 모먼트였기 때문에 저걸 이제 각국의 학자들이 참여해서 책을 쓴 거예요. 나도 거기 참여한 거고. 그런데 갑자기 처음에는 한국 파트가 크게 중요하지 않았는데 점점 한국 파트가 제일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역시 빛을 발하면 효과가 있구나. 그래가지고 그 에디터 미국 교수가 나한테 표지도 아예 우리 3.1운동으로 하고 싶다 이런 거예요. 나이스. 그래가지고 저한테 3.1운동 사진을 좀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열심히 사진을 뒤지다가 기록사진 중에 하나를 딱 보내줬는데 피곤해서 실수로 3.1절을 보내줘야 되는데 8.15를 보내줬어. 그랬더니 미국 교수가 바로 나한테 이메일을 보냈는데, 야, 이 어려울 때인데 사람들이 웃고 있다. 그래서 제가 창피해갖고, 야, 이거 들통나면 큰일 나는데, 그래가지고, 야, 크리스찬은 절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저는 나중에 회개했어요. 답장에 뭐라고 썼냐면, 크리스찬이 주도했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고통 속에서도 늘 기쁨 속에 운동을 한다. 그래가지고 대신에 이 사진은 절대 쓰지 마라. 내가 곧 다른 사진을 보내주마.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사진을 얼마 전에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거 20분에 끝내면 되죠? 목사님? 네. 자꾸 뒤에서 빨리 끝내라고 제 아내가 사인을 줘서 아직 시간 남았습니다. 10분. 확인을 해줘야 돼갖고. 그런데 지금 저분이 누구냐면 그 당시 대통령 우드로 윌슨이에요. 제가 이 윌슨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도 많은데 뭘 좋아하냐면 좋은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저 대통령 별명이 뭐였냐면, 제가 연구하다가 은혜 받은 게 별명이 목사님이에요. 대통령인데. 왜 별명이 목사냐면 예수님 열심히 안 믿는 나라 대표들이 볼 때 이상한 거예요. 야, 미국 대통령은 맨날 어디 가냐, 쟤. 어디 갔겠어요? 성경책 들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명이 목사님이에요. 근데 목사님 아들이에요. 저분도 목사님 아들인데 반항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하다가 청소년기에 목사님이 신학교 교수님이었는데 그 신학교 그 예배당 안에서 폭풍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서 완전히 삶이 재구성됐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말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모먼트가 오면, 그러니까 저분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지금 전시기 때문에 1차 세계대전 때죠. 전시에 미국 대통령은 특별한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명에 철저히 순종해서 나라를 이끌어야 되고, 미국 대통령이 잘못 결정하면 미국인만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라 세계 시민들이 위험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묵상하고 기도를 엄청 빡세게 하셔야만 한다는 정신을 갖고 있는. 그래서 윌슨이 얘기한 것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이 전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바로 그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 역사 속에서 우연은 없으며 그분의 섭리가 반드시 나타난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다. 나는 그 사실을 망각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섭리를 망각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가지고 다니고, 중요한 순간이 오면 한 구절이라도 말씀을 읽고 그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저런 선생님 밑에 있으니까 우남 이승만 박사가 저분 제자예요. 윌슨은 교수 출신입니다. 이해가 확 되시죠?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바로 여러분이 부르신 곳에 들어가서 윌슨이 돼야 돼요. 세계 질서를 만들고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복되게 만들고. 저는 그래서 얘기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크리스찬의 자유, 제가 그걸 항상 강조하는데, 그 자유를 지키고 발전시키고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고 교회가 퍼펙트하게 아무의 간섭도 받지 아니하고 누구의 국가 공권력의 감시를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자유롭게 찬양할 수 있는 이 자유를 지켜야 될 의무는 바로 이 시대 크리스찬의 의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어디 있냐면, 바로 그렇게 말씀으로 양육된 사람들이 바로 부르신 곳에 다시 들어가서 윌슨이 했던 것처럼, 또 프레데릭 목사님이 하셨던 것처럼, 호모 선교사가 이 땅에 와서 식민지의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우리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비춰주고 스스로 빛이 되어서 독립과 건국의 비전을 갖도록 가르쳐준 그 위대한 역사를 여러분들이 계승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승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하게 발전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젊은이들이 왜 기운이 없습니까? 말씀 읽고 윌슨처럼 나아가면 우리가 못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십시오. 자, 기도할 권리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공적 영역에서 제거하려고 하는 것, 기도 못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과는 우리가 맞서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 이제 PPT 꺼주세요. 우리가 오늘, 그리고 이 컨퍼런스의 마지막 날 제가 온 데는 무슨 의미가 있겠죠. 가슴에 불을 붙이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윌슨의 고백처럼, 저는 연구하면서 윌슨이 고백한 걸 보고 가슴이 뜨거워졌는데, 인간은 유한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큰 나라 강대국의 대통령이어도 두렵습니다. 긴장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시험 앞에서 담대한 척하지만 시험 앞에 서면 다 두렵습니다. 다 긴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은 밀려옵니다. 그 인간이에요. 심지어는 이렇게 멋있어 보이는 세계 초강대국의 대통령, 자기 말 한마디면 엄청난 군대가 움직이는 그 대통령은 바로 그것 때문에 긴장합니다. 자기 말 한마디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윌슨의 고백처럼 우리는 뭘 떠올려야 하냐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순간순간, 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맞이하는 역사적 상황들, 그리고 내 개인의 상황들, 이 모든 것 속에서 뭘 생각해야 됩니까? 우연은 없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 역사하시고 절대 주권의 하나님의 섭리는 항상 가장 명확하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뭡니까?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가
전 지구를 움직이시고 절대 주권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그 사실을 내가 망각하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회복할까요? 답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답을 드립니다. 내가 그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나아갑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 그러니까 저는 첫 시간을 마치면서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조언하는 게 있습니다. 교수님, 지금 A 회사에 제가 이력서를 쓰려고 하고 있는데 이력서를 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응답이 안 옵니다. 그럴 때 제가 하는 말이 있죠. 네가 모세냐? 뭘 기다리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응답을 어떻게 하시냐? 그러면 그래서 제가 그래요. 자, 울산대 캠퍼스를 산책하다 보니까 갑자기 나무에 불이 임하죠. 불이 막 환하게 불타고 있는데 나무는 안 타. 아, 그러면 원소를 내고.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넌 모세가 아니다. 너는 너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전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빛이 됩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부르신 곳에 들어가서 빛이 되려면 부르신 그곳에 서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떨기나무에 불꽃이 나올 때까지. 그러고서 어떻게 해요? 방바닥에 엎드려서 앞판 엑스레이, 뒷판 엑스레이. 그걸 방콕한다고 부릅니다. 그러면 절대로 불은 붙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뭐가 될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그 정신 나간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서 이불 개고 체조하고 나와서 뭘 해야 돼요? 어딜 향해 가야 돼요? 제가 그럽니다. 또 어떤 학생은 저한테 그래요. 교수님, 저는 러스쿨에 갈 거예요. 갔어. 졸업한 다음에 저는요, 교수님, 인권 변호사가 될 거예요. 오, 좋다. 인권 변호사는 어떤 변호사냐? 그랬더니 얘가 그리는 그림은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시대가 영상 세대거든. 일단 건물이 허름해야 돼. 그리고 2층에 당구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점심은 짜장면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면 인권 변호사야. 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스테이크 먹으면 안 되냐? 그랬더니 교수님, 정의와 인권을 추구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오. 그래서 제가 답을 가르쳐줬어요. 그러면 정의의 본질은 춘장에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야, 대형 로펌에 가든 어디에 가든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돼. 거기서 네가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 거지.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짜장면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면 애가 소고기 먹으면 정의가 안 되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고방식을 어떻게 뜯어 고쳐야 돼요? 바로 이미지로 만들어진 것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본질은 어디 있어요? 항상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다. 성경에 답이 있어요.